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단 이렇게 말을 잘 하는데, 이단은 이제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강연에 가서 어떤 학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저는 이단이라고 개인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회를 결정해서 그 회에서 공적 과정을 거쳐서 그 공적의 이름으로 이단, A는 정통, B는 이단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 개인의 그 사람이 공교의 신학과 다르다 할지라도 결정되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을 고발할 때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단은 컬트입니다. 우리가 말한 이단은 헤레시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컬트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컬트라고 말하는데, 이 기독교 안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다른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축에 안 낀다 이 말이죠. 컬트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이단을 심각하게 말할 때도 컬트라고도 말하는데, 이러한 컬트나 이러한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것이 아니고 사견적이니까. 그러나 이단은 법적으로 결정된 그러한 사안들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단의 반대는 이제 정통이죠. 정통의 반대는 이단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정통과 이단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교 밖에 있는 컬트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구획을 정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믿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나테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단 전 단계가 아나테마예요. 당신을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이단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본래 우리 고대 교회의 그 아나테마 논쟁을 상호간에 하거든요. 여기서도 당신 그렇게 믿으면 아나테마다. 당신 그렇게 믿으면 아나테마다. 그래서 둘이 아나테마가 만나서 하나는 진짜 아나테마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아나테마에서 정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단과 정통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덕성 박사님께서 이제 위대한 이단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왜냐하면 정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단으로 정죄받아야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컬트라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죠. 그다음에 아타나시우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결국은 정통이 되면서 아타나시우스가 위대한 신학자가 됐죠. 칼빈도 이단으로 취소됐습니다. 까롤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고. 근데 그러지 않죠. 루터도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단과 정통이 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트렌트 공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이제 모든 항목에서 원죄 항목, 성경 항목, 칭의 항목이 정확히 나옵니다. 아나테마를 선언하거든요.
이렇게 믿는 자는 아나테마다. 저주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헤레시란 말은 안 썼어요. 이게 저주한단 말하고 헤레시가 똑같은 말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법적으로 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천주교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이 더 법적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나도 너들을 이단으로 선언하겠다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이죠.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란 말이 있으니까 이제 아나테마는 법적인 표현이고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단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주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쌍방간에 이제 논쟁이 가열되면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너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열되면 회의를 열어서 둘 중에 하나를 취하든지 둘 다 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둘 다 나쁘다 했는데 둘 다 취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취하든지 둘 다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 아나테마, 저주한다, 적그리스도 이런 것이 모두 다 동의어예요. 그렇지만 법적인 용어는 이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공교회가 결정하는 거죠. 둘이 쌍방간에 저주한다고 쌍방간에 둘이 이야기했을 때 공회가 모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한다고 하니 이야기해서 결정하자 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결정을 하면 이단이 될 수 있고 정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정통의 대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 쓸 때는 정통과 이단이라고 쓰지 않고 이단과 정통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그것은 이단이 항상 정통에게 시비를 거니까 정통은 이단한테 시비를 거의 안 걸거든요. 이단은 꼭 참지 못하고 정통한테 시비를 걸어요. 이단이라고. 아나테마를 선언을 해요. 이단이 먼저 정통한테 시비를 걸어요. 거의 교회 역사에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정통이 먼저 이단한테 시비 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저는 이단과 정통이란 말을, 우리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저는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이단이 먼저 우리를 시비를 거니까. 정통은 이단의 시비를 잘 안 걸어요. 왜? 우리는 이단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제1번 목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사도들도 빌립보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죠. 좀 불친절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우리들의 제1 목표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박멸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목표가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경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피하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합시다. 감사합니다.